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저녁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갖추어지고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모른 채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노력과 또 그가 이룬 모든 성과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느냐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온 것이 은혜만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담겨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한 불호수의 죄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다른 사람이 지구 역사상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 불호수에 가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지옥 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만이 대신 벌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독생자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인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해 주시는 단 하나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그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없는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기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했을 뿐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밝히 드러났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사면을 위해서는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피 흘림.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죄의 사면이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본래 하늘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양이 되시려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으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는 육신도 없고 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에 혈관이 있고 그 혈관에 피가 흐르는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충족시키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이 너무 완벽하고요. 너무 섬세합니다. 아무도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말씀 선포의 시간에 한 번씩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한 번씩 돌아봅니다. 누가 뭐 방문자가 오시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한번 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린이 예배가 1층에서 있었어요. 어린이 예배 있는 날은 제가 더 그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최현배 부형님도 그렇게 해서 제가 딱 뵙고 이제 교회 오셨는데 첫날 지난 주일 오후에 내려갔는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어린이 예배,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고 계시던 어린이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 오셨습니까? 2층에 지금 말씀 선포 시간이니까 바로 저와 함께 올라가시죠? 하니까 올라가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네요. 인격이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세뇌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책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책을 그렇게 교과서 보듯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다시 지금 현재 기존의 교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진짜 어떤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뭐 생각을 교정하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책의 기록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부터 전혀 다른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오신 김에 복음이나 내가 확실하게 전하고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더니 왜 사람이 다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존재로 그런 불균형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불균형을 다시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논리로 깨부술 수 없어요. 복음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는 할 수 있어요. 거부는 할 수 있고 거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논리로 반박하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옛적의 사람들이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적은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무너뜨릴 수 없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을 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건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소망,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행위를 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나 유식한 사람들의 어떤 설득과 논리,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함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받은 겁니다. 오늘 밤에 저는 그걸 먼저 강조하고 싶었고요.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와 진리로 인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사는 삶도 은혜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죄 없으신 보배로운 피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았고 이제 은혜로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진리를 산다, 국어법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진리를 따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면 뒤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6장을 펴주십시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 답이 2절에 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부터 봐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에다가 밑줄을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의의 도구. 이제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 의의 종에다가 밑줄을 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에 순종했으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떤 거에 순종하면 너희가 바로 그거의 종이다 그랬죠. 진리에 순종했으면 진리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은 죄에게 순종하기 위해 사망에 이르지만 진리의 종, 의의 종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종,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의의 종이에요. 두 번째, 의의 종은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삽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삽니다. 지금 로마서 6장 보고 계시죠?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분명히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했는데요. 밑에 조금 내려오셔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함에 이르렀대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22절에서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얻었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우리 혼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거죠.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분명히 보시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가 뭐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지체예요. 그렇죠? 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분리라고도 부르는 그 교리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다르게 살아라. 이 세상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의 분리,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무형의 그런 문화라든지 철학, 세상의 어떤 예술, 그런 것으로부터의 분리뿐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생활 방식, 의식주,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우리의 기호, 이런 모든 실제적인 삶의 행동들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행위, 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적당히 그것을 즐기면서, 또는 즐기지는 않아도 완벽한 차단은 없이 난 괜찮아. 내 여기와 내 여기에는 나는 똑바로 있으니까 좀 끼고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요.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한 그런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장난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좀 컨트롤 돼, 그런 사람을 사탄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고 지체예요. 손과 발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여러분, 눈과 입, 손과 발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만은 내가 확신이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모순이고요. 그런 거 똑같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한두 잔은 괜찮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 잔부터 이미 범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touch not. 터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터치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절제할 수 있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만지지 마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분리하고 있으면 틈을 탈 수가 없는데, 옆에 끼고 있으면 틈을 탈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이 아니라 악의 모양인데도 삼가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은 주사위 가지고 놀이하지 않습니다. 왜냐? 도박장에 있는 악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예요. 카드게임 안 해요.
왜? 그 자체는 악 아닙니다. 여러분, 화투, 그게 뭐 악이에요? 플라스틱 쪼가리예요. 그러나 악의 모양을 삼가라 했으니 성경 신자들은 삼가는 거예요. 이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펴고 계시니까, 그렇죠?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선한 것에 관해서는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런데 악한 것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잘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순진하면 잘 모르잖아요. 소주 맛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그 조금만 별로 안 되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저는. 왜 모르냐?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안 마셔봐서 모릅니다. 악이라는 것은 안 해봐서, 안 먹어봐서, 참여 안 해봐서, 안 입어봐서 모르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 선한 것이거든 지혜롭기를 바란다. 악한 것이거든 아예 순진하기를 바란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레이더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지는 그 순간부터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두 번째, 의의 종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서 그럼 지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하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진하라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세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르침은 이제 완전히 이 성경의 가치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럴 때부터 떠났어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시면 마리화나를 살 수도 있어요. 성인은. 가게가 번듯하니 가게 문 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은 다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아직 그게 참 진짠가? 대마초 살 수 있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배우기를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한 삶을 살 때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종일 주를 바란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종일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아침에 내 장 땡, 오늘 거 끝, 체크 딱 하고 하루 남은 이 23시간 30분은 하나님 여기도 없고 그저 바빠서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로 하나님 없이 살지는 않는지. 지난 오후에 오셨던 그분은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거하고, 그렇다면 과연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하고 매일 그 말씀으로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학생들에게 우리는 올해는 참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 그것은 성경 일독 안 하던 우리 한 청소년이 올해 성경 일독을 하면 굉장한 어떤 개선이고요. 좋은 첫 걸음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주 하나님, 이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진로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온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일독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다다라야 할 신앙 생활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경의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이라서 여기 수요일날 오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계속해서 수요일날 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올 수 있어요. 수요일 예배, 오는 시간, 예배 시간, 가는 시간 합해봤자 3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3시간 다른 날 월, 화, 목, 금, 토 그때 3시간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종일 주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삶 전반에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 한 해를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